2024년 1월 1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꼭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절대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부족하고는 언약하지 말고 언약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특별히 이게 혼인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섞여 살다 보면 결국에 우상 숭배에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택한 성민임을 절대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강하고 잘나서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살아가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 이걸 강조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면 살고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결국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가나안 부족들은 그 철기로 된 무기를 가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무기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키가 크고 장대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말 진짜 이유인데 그들을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냥 이게 죽이기보다는 살려서 종으로 부리면 훨씬 좋잖아요.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부족들과 함께 공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충분히 그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반대가 되죠.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기본이고 나중에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 오히려 이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이들이 이렇게 가나안의 부족들의 종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는 승리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땅은 차지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에서는
영적으로, 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는 패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우리가 알다시피 전 세계를 무력으로는 승리하게 됩니다. 정복하는 거죠. 그런데 사상과 철학으로는 그리스에게 반대로 먹힙니다. 그리스 문화가 로마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할 때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상가나 철학가 그리고 미술가 등 예술 계통의 사람들을 엄청 우대하는 거죠. 무력으로는 점령했어요. 그러나 정신까지는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점령당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려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었죠. 솔직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옮기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정말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이 가나안까지 거리가 많이 잡아도 이게 보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금방 도착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뭐 쉽게 할 수 있다니까요. 뭐 기적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금방 다 해치워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막도 주시고 또 율법도 주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다시 막 뺑뺑이를 돌게 하거든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제 모압 평지 앞이거든요. 가나안 땅이 지척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들여보내면 되는데 들여보내지 않고 지금 신명기가 이 설교거든요. 이 설교를 하는데 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설교라기보다는 잔소리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잔소리 내용이 엄청 방대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루 이틀 끝날 설교가 아니거든요. 분량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가나안 부족들을 내쫓지 않아서 결국에는 정신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망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주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해볼 거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들한테 메시지를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각기 제 길로 가거늘.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신을 자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 뭐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죽는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 다 도망쳐도 나는 주님을 마지막까지 뭐 따라가겠다. 물론 저는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압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고 싶고 그렇게 멋진 삶을 살고 싶은 거 다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그 결단을 할 때는요, 진심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육신 너무 믿지 마세요.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요. 몸대로, 이 정욕대로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점에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마음에 작정하고 가는 것이 이번에는 절대 책을 사지 않고 구경만 하다 오겠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결심까지 하고 가는데 근데 가서 이 책을 이렇게 이리저리 이렇게 살펴보고 구경하다 보면 대중에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책이 있어요. 야, 이 책 진짜 필요한 책인데 진짜 운명 같은 책을 만났다.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 책을 발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제 다짐과 결단은 어디로 간 데가 없어지고 제 마음에는 그 책만 가득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가지고 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짐을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안 해서 넘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요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심지어 이 바울은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는 다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 바울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나와요.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 다 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그들도 타락합니다. 그들도 넘어지거든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더 빨리 넘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고 하면서 유혹이 올 때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나오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하라고요? 그치?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유혹이 들만한 그런 상황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유혹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을 때
그 하나님의 힘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유혹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 화살기도 아시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이 가진 그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잘하고 다짐을 하고 또한 맹세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 종일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순간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결정, 또한 지혜로운 결정,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모든 전쟁, 모든 문제가 주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고